오늘 본문 내용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고 했던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귀한 공동체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 속죄제를 드린 그런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갔던 길은 보통 그 당시에 좀 빠른 길로 간다고 해도 800km에서 이제 900km. 그러니까 참 이제 먼 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길은 적어도 오늘 성경에서 이제 이 에스라 7장이나 또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넉 달이 걸렸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정월 초하루에 이제 출발하고, 그 다음에 5월 초하루에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넉 달이 걸린 길입니다. 물론 장정들이 걸어간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 9시간 그렇게 열심히 걷는다고 하면 25일 혹은 한 달 이 정도면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온 가족들이 가잖아요. 어린이들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안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 좀 위험한 곳에서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이제 주변을 살펴보고 또 나아가기도 하고, 또 이리저리 돌아서 가고 해서 1500km 정도를 이제 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아주 한 줄 간단하게 처리해서 이제 도착한 걸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엄청난 그런 위기의 순간들, 또 수고한 사람들, 그들의 이제 노고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길이 워낙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와 또 그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그래서 이제 인원 점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거룩한 또 경건한 준비들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가게 되는데, 사실 이들이 이제 불안하게 느끼게 되는 이유 중에 큰 것 하나는 노약자들이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가 엄청나게 많은 예물이 있었어요. 이제 왕과 그리고 여러 고관들과 또 자원에서 그 페르사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그 예물들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 성전 관계자들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데, 그게 금덩이 하나 주머니에 넣고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이들이 이제 바친 그런 은금들을 철저하게 계산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26절에 보게 되면 은이 650달란트 그래요. 한 달란트가 34kg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650달란트면 22톤이 넘어요. 은이 22톤이 넘고, 은그릇이 또 100달란트인데 100달란트라고 하면 3톤이 또 넘어갑니다. 3.4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그릇만 해도 또 3톤이 넘고, 기가 막힌 것은 금이 100달란트인데 금괴가 3톤이 넘어요. 3.4톤이란 말이죠. 이건 말고도 또 금잔이 20개, 하나하나의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 그런 금잔들, 또 아주 보화라고 할 만한 이 보배로운 놋그릇이라 그랬는데, 이 시절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놋그릇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보다 훨씬 싼 놋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합금이에요. 아직까지 그런 합금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정말 보배와 같은 그런 이제 합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그릇, 그게 아주 큰 그릇인데, 그런 그릇도 2개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이게 뭐 2천억이 될지 3천억이 될지 모를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란 말이죠. 자, 이것을 현물로 가지고 가려고 하면 몇 톤인데 말이죠. 수십, 20톤이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에스라가 정말 아주 경건한 믿음직스러운 제사장 우두머리들, 지도자급 인사들 12명을 택하고, 그러면 그 12명이 나누어서 이걸 가져갈 수 있겠어요?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들 밑에 아마 이제 이 느디님 사람이라든지 레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세워서 이들의 지휘 아래에서 아마 이 많은 물품들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가지고 갈 거예요. 자,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느디님 사람이라든지 레위 사람이라든지 이 특별한 담당자, 이들은 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지킬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라도 또 나르는 중에 탐심에 의해서 이 정말 그 예물이 없어지는 데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임을 진 사람들이 매일매일 얼마나 점검을 하면서 열심을 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넉 달이나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것을 전부 다시 또 달아서 주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 관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든지 그 담당자, 그뿐만 아니라 일반 족장들 가운데서도 아주 인지도가 높은 그런 분들 입회하에서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이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예물들, 헌금을 계수하고 또 그것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이들의 노고가 별로 바깥에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 재정에서 수고하는 분들은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그들의 수고는 사실 그 시간이 늘 매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시간에 매여서 또 그 일을 하는데 하나라도 틀리면 또 처음부터 다시 뒤엎어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마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믿음직스러운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또 충성을 다하는 줄 압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에서 재정으로 수고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잠시 잊고 있을 때가 많겠지만 생각날 때마다 기도도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위로 받으세요. 예, 막 지하에 내려가서 수고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1절 말씀이에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화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예, 대적도 있었고 매복한 자도 있었어요. 그냥 기후에 불과했다가 아니라 실제로 대적도 있고 매복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무사히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 것을 말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이 도우셔서 목적지까지 간 거예요. 우리들도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언젠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그 목적지까지 가게 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자로 끝나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복된 자가 저주받은 자로 굴러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영원한 그 가나안 땅,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그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찌하여 이들에게, 이들 공동체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임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이들은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니 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셨을 테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 그 역할에 대하여 아주 충성스러웠으니 역시 하나님께서 도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고 그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누가 기도했느냐는 말이에요. 누가 그 역할에 충성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누가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역할에 대하여 충성스러운 것이 중요하지만 누가 그 역할에 충성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특별히 에스라가 이 귀한 일들을 맡기면서 그 일을 맡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한 말이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라고 말합니다. 직접적으로는 그 일을 맡았던 이제 제사장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또 조금 더 확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귀환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두고도 하는 말입니다. 거룩한 자,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 예물들, 은과 금도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죠. 사실 이 은금들은 누가 가장 주도적으로 예물을 보냈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방 왕과 고관들이, 혹은 또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교제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석별의 정으로 정말 네가 큰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나도 좀 도울게 하면서 내놓은 은금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금이라고 해도 이것이 거룩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어떤 인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그것으로 스스로 거룩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당을 다른 표현으로 성전이라고도 표현하지요. 또 여러 가지 이런 이 기구들이 있지만 그냥 일반 탁자라고 하지 않고 성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자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레위인이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삼았는데 그저 한번 쓰고 버릴 그런 용도로서의 당신의 것이 아니라, 이것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로 삼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위대한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충성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니 하나님이 기뻐하며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누구냔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또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고 그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도우셨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위지만 거의 종노릇하다시피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외삼촌 라반이 불의한 방법으로 10번이나 품삯을 변개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적어도 10번 이상 당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참 가슴 치면서 그렇게 지내는 세월이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1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자신에게 해준 말을 간증 형식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거기 창세기 31장에 나와요. 야곱이 말하기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아,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주목하여 보면서 지금 야곱을 괴롭게 하는 라반의 그 행동을 보고 있고 지금 야곱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는 나중에 이 땅에 오실 성자 하나님을 두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시기 전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삼은 그 야곱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왜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이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이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세워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인품 아니고 그가 한 일들이 대단해서 인류가 깜짝 놀랄 만큼 존경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그 광야길을 가다가 누워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나타나셔서 정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걸쳐져 있는, 그리하여 인자 같은 이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 가운데 당신을 소개하며 언약을 맺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소유를 누가 삼았느냐? 하나님 쪽에서 삼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내가 삼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하는 출발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것으로 삼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리하여 이 야곱의 신음, 야곱의 억울한 것, 야곱이 흘리는 눈물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허투루 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며 살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 있는 내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노예살이 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민족들보다 하나님의 눈에 항상 주목이 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있고 그들이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어요.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함께 하면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회막 가운데 그 법궤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로서 믿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느끼고 의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주장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는 알면서도 그런데 그것이 내 정서로 내려오지 못하고 내 의지로 내려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려면 기도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에 대하여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맞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기도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생각나고 너무 충성하지 않았던 그런 내 모습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니 이 목소리에 기름기가 없고 퍼석퍼석해서 한마디 모래알 씹듯이 그렇게 몇 마디 내뱉고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도 기울여 주시지 않을 것처럼
그러다가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낭낭한 목소리로 마치 권리 주장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기도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자가 기도해야지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 서서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서 주님 앞으로 나온 이제 주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주의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때리는 거다, 하나님은 나 같은 거는 사랑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니냐.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미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덧붙여집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고 해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집어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 자녀가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집어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희가,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운 공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김준곤 목사님이 옛날에 그분이 하신 그 예화 가운데 참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그 소년이 길을 가다가 장난감 집에 들어갔대요. 장난감 집에 들어갔는데 뭐 이것저것 정말 좋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눈에 띄고 꼭 갖고 싶은 것을 발견했는데 커다란 범선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시대는 뭐 이제 범선 시대의 이야기겠죠. 근데 그 범선, 너무너무 빛깔도 곱고 예쁘게 돛대들이 꽂혀 있는 그 아름다운 범선을 보고는 사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결심합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 보자. 그래서 범선을 만드는 여러 가지 뭐 좀 책도 좀 보고 또 계속해서 거기 가서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해서 조각칼로 깎아내기도 하고 애를 써서 정말 칼로 자르고 그렇게 해서 정말 범선을 만들어요. 나중에 직접 재봉을 해서 그런 돛들도 많이 만들어 달고 해서 아주 아름답게 칠도 하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커다란 범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장난감 범선이지만 아주 멋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범선을 시험해 보기 위해 가지고 그 배를 가지고 이제 강에 나가서 강가에 놓았는데 이제 바람을 타고 흘러내려가는 그 멋진 범선을 보면서 좋아하면서 따라 걸었는데 그만 바람이 오히려 이 육지 쪽에서 강 중심으로 휙 불면서 이 범선이 그만
강 가운데로 점점 들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흘러가고 있는 그 범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갔습니다마는 결국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몇 날 며칠을 그 아래에 내려가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수소문해도 범선을 찾을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정말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의 상실감이 컸겠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시루에 빠져 지내는 동안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낯익은 게 있는 거예요. 정말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분명히 자기가 만든 그 범선이 상품으로 턱 놓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주인에게 이건 내가 만든 겁니다. 여기 만들다 제 손이 다쳤어요. 이거 제가 무엇 보고 지금 이렇게 돛을 만들어 붙인 거예요. 여기 바늘질 할 때 이건 내가 실수로 이렇게 한 거예요. 뭐 하면서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택이나 있나요? 얼마나 비싼데. 그렇지만 주인이 아무래도 소년이 만든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던지 값을 훨씬 깎아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년이 부탁합니다. 제발 팔지 말아주세요. 제가 몇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이 값을 가지고 올 테니까 제발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6개월을 딱 줬다는 거예요. 6개월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돈 벌어 오지 않으면 딴 사람에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구두도 닦고 신문도 팔고 열심히 해서 드디어 그 값을 장만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선을 샀습니다. 그 범선을 껴안고 오면서 이 소년이 했다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범선에게 하는 말이 너는 2번 내 것이야. 한 번은 내가 만들어서 내 것이고 내가 샀으니 내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를 아비로 삼게 되고 세상 문화 풍조를 쫓아 살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 된 것 아닙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 나를 다시 당신의 생명으로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이 복 없다고 하는 법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풍성함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의 기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찌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생기발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들이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이 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3일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했던 그 예물들을 전달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35절 다 같이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자, 이들이 돌아와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린다는 말이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는 것이 속죄제란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아서 번제나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번제물이 되어 주셨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신령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번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을 견고케 하고 이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 정신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를 보는 구경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죄제를 드리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됐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돌아온 이들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데 돌아온 자신들만을 위한 속죄제나 혹은 번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번제,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 순서를 따라서 저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잘 믿은 사람은 고래등 같은 집에 살면서 7 선녀의 시중을 들고 살아간다? 아닙니다. 그건 전부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 독자적으로 어느 산봉우리 하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의 몸을 이룬 그 공동체 말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겟세마네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데, 이 17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그 기도 중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주님께서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믿게 되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믿는 이들, 당신의 것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하나됨 속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 사랑하며 성령과 더불어 그 영화롭게 계시던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영광 속에 우리들도 함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찌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 자매에 대하여 소가 닭 보듯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야구 구경하듯이 그렇게 옆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 자신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공동체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언젠가는 완성될 그 구원의 영광을 생각하노라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들이 되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웃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지교회를 섬기고 지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시간과 혹은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좋다고 다른 교회를 무시하는 것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주사랑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웃 교회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로 하나가 되어서 저 천상적 존재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예배 드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돌면서 오늘은 대한민국이 예배하는 자들, 오늘이 우리에게 주일이지만 이제 내일이 주일이 되는 지구촌의 그런 예배들 다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때때로 어떤 이들은 함께 모여 형제 자매의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보다는 내 삶이 예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예배는 사람 냄새 나서 싫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아십니까?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서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되겠어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조차 게으른 자가 어찌 자신의 개인적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신분을 가진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내가 내 맡은 직분에 대하여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기뻐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며 관심을 가지며 서로를 세워주는 이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아무 자격 없는 야곱과 같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시대에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